눈곱처럼 활짝 웃으면서 미소로 인사하고 대로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만물이 깨어나는 새봄입니다. 3월 새봄에는 성도님의 인생에도 봄바람 불기 바랍니다. 새싹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 많이 맺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가?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 맨 마지막 절 20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역사의 문이 열렸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으로 역사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도 믿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천지 창조와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있어요. 우리도 천지 창조와 재림 사이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이에요. 증명해야 하는 책이 아닙니다. 논증하는 책도 아니고 설명하는 책도 아닙니다. 과학책이 아닙니다. 믿음의 책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과학으로 증명하라고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과학으로 이성으로 말할 수 없는 그 신비를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과 과학으로 대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정말 성경 첫 장, 첫 절도 읽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다 성경 이해가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믿으면 수수께끼 같은 문제도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었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서론이 없어요. 어떤 설명도 없어요. 그냥 선포해요. 선언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는 어떤 설명도 없고 변명도 없고 설득도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선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다면, 믿고 성경을 읽으면 그 어떤 기적도 믿지 못할 것이 없고요, 의심할 것도 없고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일도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믿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다 깨닫게 됩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다 알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행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00세에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없다? 생명의 주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살릴 수가 있지요. 영어로 아주 간단한 일, 쉬운 일을 piece of cake 그래요. 케이크 한 조각 먹는 것처럼 쉽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죽은 사람 살리는 일, 홍해를 가르는 일,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 이런 일이 하나님에게는 piece of cake, 케이크 한 조각 먹는 것처럼 너무 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저주받은 것 같은 내 인생도 축복의 인생으로 바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어려운 문제도 창조의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면 쉽게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병도, 내 몸의 암도 의사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면 암도 눈 녹듯이 다 녹아지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부부 문제도, 우리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 직장 생업의 문제도, 우리 교회의 문제, 이 나라의 민족의 문제, 남과 북의 통일의 문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만져주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진화론의 주장처럼 우연히 생긴 것일까요? 우주 대기에 가스가 막 몰려다니다가 크게 뭉친 것이 태양이 되고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적게 뭉친 것은 지구, 달, 금성이 되고, 어쩌다가 생명이 생겼을까요?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이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 진화론이, 허무맹랑한 진화론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숭이의 사람으로 가는 중간고리쯤 되는 화석이 하나 나와야죠. 세계 어느 곳에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 단계 생명체가 있어야죠. 아무리 뒤져도 중간 단계 화석은 없고, 또 사람 같은 원숭이도 없고, 원숭이 같은 사람도 없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생존을 위해서 진화가 거듭되었다면 저는 어떻게 우리 인간의 뒤통수에 눈이 안 달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눈이 꼭 필요한데, 뒤통수에 사고도 안 당하고 꼭 필요하고, 정말로 살려면 정말 뒤통수에 눈이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 눈이 뒤에 안 달렸을까? 왜 우리 어깨에 날개가 안 달렸을까? 너무 필요한데, 그냥 홀로 나면 되는데 왜 어깨 축지에 날개가 없을까? 그럼 자동차도 필요 없고요.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가 있죠. 그가 1883년 진화론을 전개하면서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됐다는 주장을 합니다. 최초의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이 진화해서 고등동물이 되었고 마침내 인간으로 진화했다는 이론이 진화론이 아닙니까? 이렇게 진화론을 설정한 다윈에게는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중간고리가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그래야만 자신의 이론의 타당성을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그 중간고리를 찾기 위해서 배를 타고 미개한 원주민들이 사는 그러한 섬들을 막 찾아다녔어요. 남양군도의 어느 섬에 도착했는데 그는 분명 사람인데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원숭이보다 못해요. 벌거벗고요, 그냥 짐승 사냥해서 날 것으로 불도 안 피우고 날 것으로 먹고요, 사람도 잡아먹고, 이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윈은 얘네는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쯤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일부러 그 섬에 가본 다윈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에 교회당이 세워져 있고요,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당에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요, 이거는 원시 미개인이 아닌 거예요. 문명인이에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들은 존 패틀턴이라는 선교사의 전도로 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보고 영국으로 돌아간 다윈은 런던 선교협회에 거금을 헌금했다고 합니다.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이에요. 원숭이와 사람은 달라요. 원숭이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종이 달라요. 창세기 1장 24절 25절에 보면 종류대로 몇 번 나오는가 헤아리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가 몇 번 나와요? 5번 나와요. 개는 개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참새는 참새대로, 비둘기는 비둘기대로, 갈치는 갈치대로, 각각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참새가 시간이 막 지나다 보니까 비둘기가 되고 독수리가 되었어요? 아니에요. 참새는 참새로 만든 거예요. 고등어가 막 시간이 지나서 참치가 된 거예요? 고래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종류, 그 고래는 고래대로, 참치는 참치대로, 종류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종에서 종으로 넘어가는 실제 생물도 없고 화석도 없습니다. 원숭이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옷감을 짜가지고 옷 입던가요? 봤어요? 손수건으로 티슈로 코 풀던가요? 봤어요? 생일이었다고 해피 버스데이 투유 꼭 꺾어서 노래하던가요? 봤어요? 예배하던가요? 원숭이는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원숭이는 그냥 원숭이에요. 보세요. 나무가 바람에 꺾여서 1000년, 2000년, 3000년 되니까 이렇게 책으로 딱 진화된 거예요. 책은 만들어서 이 책이에요. 성경책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바다의 모래가 한 100만 년쯤 뒹굴다 보니까 이게 강대상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만들어서 강대상이 된 거예요. 이 마이크도 쇠가 한 억만 년쯤 되니까 이렇게 마이크가 됐어요? 아니요. 마이크를 디자인하고 연구하고 성능을 하고 만든 거예요. 마이크도 시간이 되면 고장이 나고 또 새 것으로 바꿔야 하는데 몇천 년이 지나도 고장나지 않는, 또 기름을 붓지 않아도 계속 타오르는 태양, 어쩌다 생겼을까요? 가스가 뭉쳐가지고 어쩌다가 이 우주가 생겼을까요? 밤하늘에 은하계 1000억 개의 행성들이 있다는데 우주에는 그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넘는데요.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그냥 생긴 거예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 저절로 만들어졌죠? 아니래요. 캠브리지 멤버스에서 만들었대. 핸드폰 오래 시간 지나다 보니까 쇠가 막 바람이 달아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 만들어졌겠죠? 그것도 폴더폰으로요. 만든 이가 있죠. 어디예요? 삼성이 만들었어요. 삼성이요. 이 강대상도 크리스탈 선구사에서 만든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만든 이가 있고 제작자가 있고 제작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우주가, 자연이, 우리 사람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만드신 이가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을 만드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드셨어요. 우리 인생도,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기계를 만든 사람에게 가져가면 금방 고칠 수가 있듯이 우리 인생이 고장 났을 때 하나님께 찾아 나와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은 우리 인간의 고장이 났으면 지으시니 창조주 하나님께 나와서 만지심을 받고 고침을 받고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거예요. 따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런 인간의 논쟁에 대해 일축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 존재한다, 그분이 창조하셨다, 온 세상의 영원한 주인이다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저거 저절로 됐다, 이건 기적인 거예요. 안 믿는 거는. 자연을 보면서 어제 저녁에도 텐트 밖에 유럽 막 그 연예인들 막 유럽 가가지고 피레네 산맥 가는데 와 보는데 막 너무너무 멋있어. 우연히 만들어졌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전에 제가 저희 집안 모임에 갔더니 안 믿는 저희 큰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뭐 기독교를 의도적으로 폄훼하라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윤 목사,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스라엘 신을 믿는 거지? 그 이스라엘 신을 한국에서도 우리가 믿는 거잖아 라고 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서양신을 수입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우리가 뭐 토착신을 믿고 징징징징 거리면서 그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수입해서 믿은 거 우리가 하나님을요? 그런 게 아니에요. 1장 1절 창세기 1장을 다시 읽어요.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온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요, 이스라엘도 만들고 미국도 만들고요, 태평양도 만들고요,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모르는 게 약이다는 말이 있죠. 모르는 게 약이 될 때도 많이 있죠. 알아서 독이 되고 해가 되고 탈이 되고,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도 있어요. 알아서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때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 모를 것은 모르는 것이 좋겠지만 알아야 할 것은 꼭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근본적으로 꼭 알아야 할 그 지식, 우리 삶에 힘이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 살게 하는 그 지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조지 트루엣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힘써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바람도 만드시고 우리의 생명 주셨고, 아멘. 그 하나님 믿고 섬기는 줄 깨닫고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4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문법적으로 좀 부수적인 부사 태초에를 빼고 또 목적어 천지를 빼면 중요한 주어 동사가 남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것이 나오고, 특별히 창조의 주어가 무엇인지, 온 세상의 주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지 창조의 주어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주어, 온 세상의 주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이 주어가 된 문장만 60군데가량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주어가 되고 동시에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에 인간이 개입한 것, 간섭한 것, 만든 것 하나도 없어요. 아시다시피 천지 창조에서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든 거예요. 인간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셔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인생에 갈등이 생기죠? 왜 문제가 생기죠? 어려움이, 고난이 왜 생기죠? 그 이유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땅이다, 내 차다, 내 아파트다, 내 자식이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등기했다, 그래 내 아파트다, 내 차다 라고 생각하는데, 내 거니까 죽을 때 가져가죠? 죽을 때 잘 가져가죠? 다 놓고 가야 돼요. 왜요? 금덩이도 놓고 가고요, 그 돈도 다 놓고 가고요, 아파트도 놓고 가고. 왜 놓고 가요? 내 건데 가져가시지.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다 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빌려준 거예요. 돈도,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하나님 다 빌려준 거예요. 잠시. 우리는 잘 쓰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경배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만 높이면서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주인이 된다는, 주어가 된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꼭 잊지 않고 붙들어야 할 생명의 진리 하나가 더 있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고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나는 목적어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부사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동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어가 되고, 하나님 앞장 세우고, 하나님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하는 대로 하면 축복의 역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인생의 주어가 나라는 거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어예요. 하나님은 내 뒤에 있어요. 하나님은 또 필요 없대요. 하나님 부정하기도 해요. 기억하세요. 모든 문제는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주장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중심 사상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꾼 데서 시작된 거예요. 최초 인간 아담이 사탄에게 받은 유혹이 뭐지요? 이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혹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인간의 최대 유혹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남들보다 더 가져도, 조금만 더 배워도, 조금만 더 높아지면 내가 뭐가 된 줄 알아. 인간은 신이 되려는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그래 더 가지려고 해요. 더 높아지려고 해요.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부리고 다스리고 그 사람 거 뺏어가지고 착취하고 명령하고 굴복시키고, 그러면 내가 뭐가 된 줄 알아요. 하나님이 된 줄 알아요. 그러면 행복할 줄 알죠. 문제도 없고 행복할 것 같죠. 천만에요. 이상하게 거기서 욕심이 생기고, 욕심은 점점 커지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가 되면 행복해질 줄 압니다. 휴머니즘, 인본주의 휴머니즘을 외치면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그것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본주의 휴머니즘이 자리 잡으니까 신본주의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지던데, 그래서 행복해지던가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던가요? 요즘 인권 지상주의 시대죠. 인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사람, 우리 인간은 존엄합니다. 존귀합니다. 귀하게 여김받아야 됩니다. 남녀의 차별 없어야 됩니다. 인종 간의 차별 없어야 됩니다. 빈부 간의 차별 없어야 됩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장애인 차별 없어야 됩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권이 우상이 됐어요. 이제 인권이 신이 된 세상, 인권이 하나님이 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을 만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하나님은 안 보여요. 요즘 세상이 모든 것을 인권으로 내세우는데, 그래서 행복해지던가요? 학교에 학생 인권 조례가 생기고 난 뒤부터 학교가 더 살기 좋아지고 아이들 공부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아지던가요? 여성들 인권 주장하는 페미니즘 막 득세하니까 우리 여성들이 더 행복해지게 되었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권이 강해지니까 하나님 신권이 약해지는 걸 봐요. 인본주의 휴머니즘이 막 강조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어요. 신본주의가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무시는 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해지던가요? 아니요. 내가 인생 주인 되어서 살아가 보니까 점점 더 불행해져. 세상은 좀 더 악해져 가고, 살 수 없다고 그러고, 죽고 싶다 그러고, 스스로 죽기까지 해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하나님으로 바로 삼아 보십시다.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어 삼고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십시다. 그분을 높이십시다. 그분을 예배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소유 삼은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고요, 딸 삼아 주셨고요,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그 성경의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이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